안녕하십니까. 말씀육신TV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주가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루였는지 궁금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루빨리 그 말씀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그분의 뜻과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날들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좀 더 증명을 해 드려야겠지만 제 여건상 그 성경을 이렇게 다 찾아서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준비를 한 연후에 다른 주제들은 좀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지인이 어느 날 그 어느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제 지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 많이 실망하시고 많이 좀 억울해 하시고 답답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또 근데 이 주제는 앞으로도 그 창조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혼돈할 수 있는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문장으로 이미 미리 좀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거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기본적으로 압니다. 신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모든 것이 신의 의도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는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표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분도 계시고, 이 믿는다는 게 내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아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는 분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분도 계시고요 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거, 그런 좋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으신 거고요. 좀 나쁜 측면, 상대적 측면을 얘기하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 상대적으로 복을 받거나 나중에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시다라는 제 표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적, 하나님이 하셨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먼저 전제가 있는데요.
창조주를 믿는 분들에게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신앙인들, 믿는 분, 여기에 아는 분도 포함할게요. 이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분들 경우, 이게 조건값이라고 하죠. 이게 조건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분에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여기 보이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보이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기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일어나는 거, 평범하지 않고, 이거는 신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신이 하셨다라고 종교인들이 말하는 기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세상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로 움직이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적이라든지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신 계시 또는 깨달음이 계시나 깨달음, 어떤 사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해되신 분이 있고, 뭔가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불분명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걸로만 얘기를 일단 단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로 세상이 존재하지만, 이 세상을 지금 알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알아가는 건데, 알아가는데 이것이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발전한 게 문명입니다. 이 문명에는 과학, 철학, 문학 뭐 다 있겠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간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원리로 움직이는 것도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이 너무 놀라우면 기적이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과 이것이 혼돈되는 것입니다. 혼동되는 것입니다. 혼동.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도 우리가 알아가면서 발견을 해서 그것을 지식이 됐고, 그거를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과학자가 또는 수학자가 그것을 풀어낼 때 너무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이미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몰랐고,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니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았지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또는 의학이 발달되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정해놓은 원리로 움직인다고 하는 이 사실 안에 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기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이 마술사가 자기가 이렇게 매직, 마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원리나 그 비밀을 공개하지 않으면 그분이 옷을 다른 옷으로 입고 나는 마술사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보는 앞에서 그 마술을 펼쳐 보이면 이거는 신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 아는 지인이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거기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영적 수준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보고 절대 선으로 보고 상대적 선과 악에 처하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를 이해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불행하거나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절대 선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한 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 이거를 인간적 측면에서 생로병사 희노애락, 인간이 이거를 경험하는 건데요.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겪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거를 발견해 나가고 알고 봤더니 나에게 벌어진 일이 인간으로서 겪는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의 하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는 여정으로서의 누구나가 다 겪게 되어야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 지인이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 교회에 가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로서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고, 누구에게는 그런 일이 당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느끼겠지만, 이분에게는 그런 일이 다른 일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범한 일에서는 평생 겪지 못할 일을 겪게 됐네요 라고 말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이 뜻과 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아까 같이 보이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원리의 하나로서 경험되는 얘기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기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적. 성경에서도 기적, 우리 모세 홍해가 갈라지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해가 멈추고 기타 등등,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일을 벌이셨을 때, 이 세상에서는 없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겼을 때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하나를 겪는 일이 아닌 일상적인 일을 가다가 겪어대는 일이 아닌 일상적인 일이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가서 결국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될 텐데, 이 와중에 하나님이 직접 이 원리를 깨시고 이 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세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이 하나님이 지금 이거잖아요.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로 이미 만들어 놨고, 이 인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창조주를 찾도록 인간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또 에덴 동산의 얘기를 통해서 선악 지식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는 지금 언급하지 않고요. 이것이 일단 생각을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의 모든 인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아담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이거는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정해 놓은 원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원리로 가게 돼 있는 원리를,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이거를 심판 또는 기적 또는 구원, 은혜,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대로 경험해서 찾아오는 자연의 순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역행하시거나 그거를 멈추시고 또는 그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또는 기적을 베푸시거나 그래서 구원을 하시거나 그래서 은혜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아는 지인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보통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당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이 하신 거네. 참. 자, 하나님이 하셨다. 자,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원리로 움직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제는 해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물건이 어떻게 사용되도록 이게 기계라고 합시다. TV라고 하거나 뭐 냉장고라고 하거나, 인간이 만든 물건은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물건을 작동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일부러 스톱을 시키거나 이거를 부셔버리거나 그러면 직접 개입한 거죠. 내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게 물건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돼 있는 와중에 내가 직접 개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이 물건을 작동을 멈추게 한다든지 진행을 더 빨리 시킨다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흔히들 하는 말이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정해놓은 일이 나에게 온 것인지, 아니면 정해놓은 일이 있었는데 그 순리로 가는 와중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네요.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뜻을 거스렸을 때 오는 일을 당해놓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정해놓은 길 속에서 겪은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표현은 이쪽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구별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의미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러나 아까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을 받거나 자기 나라가 있다가 나라를 빼앗기거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계속 반복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을 때 심판을 받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사실은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웬만한 어려움 있잖아요. 웬만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건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험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안에서 이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됐을 때만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일이 벌어진 일이라면 이거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세상 말에 시간이 약이고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런 거고요. 그러나 순리적으로 가던 길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나에게 보내는 사인인 거죠. 사인.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해 보라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인을 내가 이렇게 깨닫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회개해서 깨달으면 세상 표현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사실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멜로우 크러쉬요? 네, 멜로우 크러쉬. 몇 년생이세요? 97년생이에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드를 챙겨주세요.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기 결론을 좀 내렸는데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여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가 여기다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은 잃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율법,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다 영이라는 겁니다. 영. 근데 이 말, 곧 영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일과 사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제가 했는데요. 요 변화된다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영이 말씀이 성령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깨끗한 말씀이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했다라고도 하고요. 또 원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깨끗한 영, 깨끗한 말씀, 깨끗한 영으로 이해시켜주는 그 존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존재를 성령님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영적인 개념이라 그 보이는 시각적인 개념이나 보이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요. 동시적이라는 말이 있죠. 동시적. 이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냥 그 영으로 있을 때, 말씀으로 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깨끗한 말씀, 하기오라고 하는 거룩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섞이지 않다, 그 성, 하기오가 되면, 이렇게 되게 만드신 그분과 이렇게 된 그 말씀이 존재입니다. 존재.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일과 사건이 있기를 제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세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일 수는 없다. 이거는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어떤 사건을 이해하든 못하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떤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별개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시고 계속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같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나의 몸과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 속에 내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이걸 다 믿고 있으면서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과 마음을 계시하기 위한 사건인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이거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돈이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싶고자 하지만 중간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좀 끌어졌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것을 들려져서 좀 이해가 돼서 듣는 것도 세상 말로 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흘러내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리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만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지식이 좋은 거죠. 지식도. 그러나 이 지식보다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의 상태가 되기를 여러분이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시고요.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이거는 그 말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한다. 그럼 어떻게 들어오시냐? 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느껴지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를 흘러내면서 저라고 하는 이 사람 저가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안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분이 존재가 저에게 느껴지게 해서 제가 말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나와 또 다른 그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가 이 영상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불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말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결국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거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 피조물인 제가 아직 그분과 하나가 되는 장성한 분량이 못 됐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된 상태라도 저는 그분께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죠.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들려주는 그분의 말씀이 나날이 새롭고 나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 그분의 말씀에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지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온 일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도 어느 정도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고통도 받고 어떤 감정을 느끼지만 거기에 휘둘려서 옛날처럼 어렵거나 너무 그 어둠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물론 제가 개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속에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들이 되어지기를 개인적인 제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바라고 원하고 있고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경험한 것처럼 그분이 직접 말씀이신 분이 그 말씀이신 분이 자신의 말씀들 이거를 성경책이라고 하죠.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이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고, 제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을 누구나 다 겪는 일 또는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요? 누구나 겪는 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 그러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굳이 이게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 인과법에 의해서, 인과로 인해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벌어진 일인데 누구나가 겪는 일이지만 그 누구나에게도 일부분만 경험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초월한 일입니다. 이거를 초월해서 직접적으로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누가 말해야 되냐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분만이 해주셨다고 하는 일이었을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지, 일상에서 그렇게 흔히 겪는 일이 아니지만 겪었다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실족하는 페이라쪼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이 또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거 신이 하셨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좀 안다,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계속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 홍해를 가려낸 일, 해를 멈추는 일,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한 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일, 이런 일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 통과 의례를 겪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얘기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 영혼이 실족이 되어지면 하나님에 이르는 여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짐짓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를 좀 이런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것은 뭐 결국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듯이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그 녹을 먹듯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그 미래의 내 모습이 되듯이 말씀 안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좀 제 마음을 좀 전달이 됐으면 하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경험들이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보다 이런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쪼록 세상에서 좀 힘들다고 하는 일을 겪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좀 오해된 얘기보다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분에게 이르는 통과 의례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 일에서 낙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넉넉히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쪼록 하나님이 만들어 온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